볼 수 없게 가릴 수 없네. 주님 주시는 자비 막지 못해 아무것도 막을 수 없네. 참기 힘든 시련이 닥치고 온 세상이 날 대적해도 기도하고 깨어 기다리면 최후 승리 주님 주시리. 아무것도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가릴 수 없네. 주님 주시는 자비 막지 못해 아무것도 막을 수 없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찬미를 불러주신 육주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악보를 하나 드린다 다 가지고 계시죠? 거기 뒤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주님과 나사라는 그 악보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영문 찬미가 있는 이런 찬미인데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함께 좀 불러봅시다. 우리 좋은 찬미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도 아마 부르시면 좋을 겁니다. 아무것도 주님과 나 사이.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주님과 나 사이 가로막고 방해 못하네. 세상 쾌락 다 포기한 후에 예수님만 내 안에 있네. 아무것도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가릴 수 없네. 주님 주시는 자비 막지 못해 아무것도 막을 수 없네. 이 세상에 수많은 쾌락이 해가 없고 괜찮아 봬도 내 마음은 빼앗지 못하네. 예수님만 내 안에 있네. 아무것도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가릴 수 없네. 주님 주시는 자비 막지 못해 아무것도 막을 수 없네. 참기 힘든 시련이 닥치고 온 세상이 날 대적해도 기도하고 깨어 기다리면 최후 승리 주님 주시리. 아무것도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가릴 수 없네. 주님 주시는 자비 막지 못해 아무것도 막을 수 없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주님 사이에 아무것도 가로막는 것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좀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제가 필리핀 선교 사업을 좀 도운 지가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이미 교회를 짓기를 시작을 했고 또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교회에서 거기 있는 그 부부가 요리 학교를 계속 해가지고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7, 8명, 한 10명 가까이 매 안식일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제가 거기다 차를 하나 두고 왔는데 거기서 그 시내까지 가려면 여기서 원주 정도의 그 거리입니다. 그런데 좀 시골인데 갑자기 뭐 누구 환자가 생기거나 뭐 애를 낳을 때가 되거나 하게 되면은 뭐 밤낮에 상관없이 문을 두드려 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환자들을 이렇게 후송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봉사를 하니까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이 꽤 이 사람들이 왜 왔나 그렇게 했는데 아주 좋은 그런 인상을 가져가지고 지금 교회가 열심히 되고 있고 또 청년들도 오해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어떤 분은 매달 10만 원씩 보내주신 계시고 5만 원씩 보내주신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상당히 이렇게 여유롭지 않으신 분인데 지금 꽤 여러 달 동안 30만 원씩 보내주십니다.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몇 분들에게 도와주고 계신 또 분들은 일시불로 100만 원 보내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어떤 집사님께서 자기가 쓰던 전자피아노를 주시고 또 색스폰도 주시고 바이올린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뭐 첼로 해가지고 짐을 보냈는데 한 200만 원 상당의 이제 물건을 사지 보냈는데 물건 보낸 데가 한 18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요일 날 도착한다 하는 연락이 왔어요. 또 그런가 하면 또 갑자기 또 우리 옛날 이 한상우 목사님도 들어보셨죠? 한상우 목사님? 한상우 목사님 연합회장 동생 되시는 분이신데 중사부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의 아들이 현재 그 민다나오 섬 카가인 요리에서 중장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포크를 하나 보내는데 혹시 장로님 보낼 거 있으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연락이 와가지고 부랴부랴 또 이제 교회에서 쓸 수 있는 이런 등하고 선풍기하고 이렇게 해서 한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등들을 전등들을 무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서 도움을 계속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우리 박 장로님께서 절제 문제에 대해서 좀 시간을 써달라 그래가지고 예방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8가지 건강 법칙을 들어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 후속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후속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봉사 127페이지 보게 되면 8가지 천연 치료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맨 먼저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다. 그렇게 엘렌 화이트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병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건 예방의학입니다. 그런데 병에 걸린 후라 할지라도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치료가 되는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후속편으로 예방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8가지 천연 치료제와 우리 영적인 예방신앙 어떻게 하면 타락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예방주사 맞으셨습니까? 저도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한 며칠 동안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좀 아직까지도 제가 호흡하기 좀 곤란합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누모니아, 폐렴이래요, 폐렴. 그 다음에 또 기관지가 확정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뭐 약을 좀 먹고 있는데 지금도 약간 호흡하는데 지장이 있는데 뭐 나이가 먹으면 사람이 죽는 것이 폐렴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되기를 기다리는데 왜 예방주사를 맞습니까? 왜 맞아요? 예방주사 맞는 것이 말이 참 많습니다. 이걸 맞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부작용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왜 맞습니까? 여러분 왜 맞으셨습니까? 예?
병 안 걸리려고.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는데 그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도움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맞으라고 권장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국에서 뭐 인도에서 발생한 뭐 무슨 특별한 바이러스 있죠. 코로나 뭐 플러스 이런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 생겨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인데 이런 예방주사를 맞는 것은 우리가 그런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우리가 예방신앙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 예방신학 가운데 이제 우리가 절제라는 문제를 좀 우리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temperance, 그 다음에 abstemious.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할 것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하는 겁니다. 균형지게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예방의학, 예방신앙을 위해서도 이가 절제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절제는 특별히 조금 전에 갈라디아 5장 20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절제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약간 제가 이 술, 담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는데 술, 담배만 절제가 아니고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적당히 하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먹는 것도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거나 여러 번 먹는 것도 절제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를 좀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어떤 나라의 법도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형제간에 화평을 누리고 오래 참고 친절히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법이 없어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다 쌍수로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걸 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가운데 좋은 것들 먹었어요. 망고가 있죠, 망고. 어제도 그저께 우리 저 조카 딸이 망고를 먹었는데,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이 뭡니까? 사과가 있어요, 사과. 한국 사과를 필적할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맛있어요? 배도 있어요, 배.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국 배, 한국 사과는 알아줍니다. 원래는 이 배나 사과가 사실은 일본에서 개발이 됐는데, 그래서 부사 사과가 뭐예요? 부사? 그게 푸지 사과입니다. 푸지산에서 개발된 사과로서 이제 푸지인데, 한국에서는 그걸 한국말로 읽으니까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부사 사과입니다. 근데 과일은 어디에 달립니까? 나무에 달리는 것이 과일입니다. 근데 나무에 달리지 않는 것도 과일로 불리는 것이 다 하나가 있는 게 뭡니까? 네? 참외? 아니요. 딸기요, 딸기. 딸기는 왜 딸기를 과일로 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모든 참외나 오이나 이런 것들은 다년생이 아닙니다. 그건 꼭 씨를 심어서 다시 심어야 돼요. 그래서 채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딸기만큼은 한번 심어놓게 되면 계속 달려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과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나무가 뿌리를 박지 않으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땅에 심지 않은 나무에서 과일 맺는 그런 나무 보셨습니까? 여러분, 수경재배 아시죠? 수경재배. 수경재배가 뭡니까? 물에다가 돌 이렇게 놓고 물에다가 해가지고 적당한 비료를 섞어가지고 물로 계속 돌려가면서 하게 되면은 열매가 맺혀요. 근데 그것이 내가 아직까지는 맹고나 사과나 복숭아나 이런 배나무 그렇게 길렀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그런 것처럼 뭐 하는가 하면 오이, 그 다음에 토마토, 또 뭐 합니까? 1년생 채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과일은 그렇게 못해요. 과일 나무, 이 과일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흙이 필요해요. 흙,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뿌리를 박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땅에 뿌리를 내리면 그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절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혹은 배나무가 올해 내가 배를 몇 개 생산해야 되겠다, 또 사과를 몇 개 생산해야 되겠다 노력해가지고 그 사과가 살려고 배가 열립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 과일 나무는 땅에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이파리가 피고 꽃이 피고 거기서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언급한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뿌리가 그리스도에 깊이 내려 있느냐 내리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으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물속에서 죽음으로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먹는 일의 절제. 여러분, 먹는 일의 절제 좀 해보셨습니까? 그거 쉽습니까? 맛있는 음식 보게 되면 그거 딱 이만큼 먹고 내가 숟가락 내겠다. 그거 참 쉽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전은아 집사가 끓여준 국수를 먹었는데, 제가 국수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국수를 2그릇을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오후에까지 상당히 배가 좀 부득했어요. 먹는 일에 절제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2장 1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선한 욕망을 주셔서 이를 능히 행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맨 먼저 타락한 것이 무엇 때문에 타락했다고요? 선악, 부절제해서. 무엇의 부절제? 먹는 일의 부절제. 금단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먹는 일의 절제가 참 힘든 일인데,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절제 열매를 맺히지 아니하면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절제를 연습하고 절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원칙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 한 절제, 자기 조절이 어려운 일이다. 저도 참 화를 잘 냅니다. 아이 뿌리가 깊이 못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 절제,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제의 원칙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변화를 이룰 수 없고, 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서 1장 5장 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오해를, 형제 오해의 사랑을 더하라. 만약 우리가 믿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랑의 계단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을 매일 실천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가 평안할까요? 형제 사이에 화목이 있을까요? 원수 진율이 있을까요? 원망한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베드로가 얘기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다 주님 나라에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미가 45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58장 어디 갔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458장 배분 치실랍니까?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구주와 같이 되밀어다. 우리의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주와 같이 되밀어다. 예수의 형상 힘입기 위해 세상의 보와 아끼지 않네. 예수님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구주와 같이 되밀어다. 예수의 형상 힘입기 위해 세상의 보와 아끼지 않네.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 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 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거룩한 예수 겸손한 구주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 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는 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 있는 사람이 지식을 소유하면 그 지식에 근거해서 절제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경건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늘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형제 사이에 사랑하고 그 사랑이 늘 증진이 돼서 교회 안에 귀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전에 읽은 이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 사랑을 더해서 날마다 삶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다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제가 아침에 좀 찬미를 하나 가르쳐 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 우리 계단을 올라갈 때, 여러분 사다리 올라갈 때 2개나씩 올라가지 못합니다.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찬미가 한 번에 한 걸음 주님 따르네입니다. 한 번에 한 걸음 주님 따르네.
내일 염려 않고 주님 가신 길 한 걸음 한 걸음 주 따라가네. 좁은 길을 가도 주 인도하네. 주님 따라가네. 두려움 없네. 매일 자라면서 주 닮아가네. 주님 인도하네. 주 따라가네. 한 번에 한 걸음 주님 다 따라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히브리 3장 1절에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그분의 품에 숨기는 삶, 그리고 그 품 속에 숨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을 그분의 수중에 맡기면 그분께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 이상이 되도록 하실까요? 승리하는 자 이상. 이게 참 번역이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승리하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승리하는 자 이상. 한국 번역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영어에는 more than a conqueror, 정복하는 자보다 더 정복한 사람. 참 영어는 참 표현이 멋있는데 한국어를 번역하게 되면 적당한 말이 없어요. more than a conqueror, 승리한 사람보다 더 큰진한 사람.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방신앙 8가지 원칙을 실천하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증거하는 삶을 살고 남을 돕고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과 밖에서 역사하셔서 하늘까지 데려가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주신 쉼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쉼을 누리는 모든 근심과 스트레스부터의 완전한 쉼,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으로 쉼. 이게 무슨 말이냐? 경쟁하고 비교하는 쉼.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12제자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어디 자리에 앉을까 하고 늘 하다가 그거 하다 보니까 뭐도 못 찾잖아요. 귀신도 못 찾잖아요. 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앉을까? 우리는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에서 쉼을 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불안도 쉼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근데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근데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의 쉼. 참 내일을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참 불안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코로나 풀려가지고 여행도 갈 줄 알았는데 또 이상한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 생겨가지고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전에 부른 찬미처럼 하루에 하루, 한 날에 족한 것을 삽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메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근데 그 쉼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쉼은 경험한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인터넷 보니까 미국인 어떤 할머니가요,
자기 은행 통장에 자기는 20불, 한국 돈 한 2만 한 4, 5천 원 있는 걸 알았는데 갑자기 찍어보니까 얼마요? 1조가 넘는 돈이, 1조가 넘는 돈이, 이게 1조가 넘는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20불 정도인 걸 알았는데 1조가 넘는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 통장에 1조 정도 넣어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무 겁이 나고 두렵기도 해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은행에 얘기를 했어요. 나 이거 내가 도저히 이 돈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라. 그때 은행에서 연락이 없어요. 그 고민입니다, 할머니가. 20불, 2만 4, 5천 원만 있어야 되는데 1조 4천 원의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은행에서 연락도 없고 경찰서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거. 누가 넣었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 얘기 없는데 은행에 들어있는 겁니다, 돈이. 사람 돈이 너무 많아도 고민이 많아요. 돈이 너무 많아도. 네. 자기가 쓸 만큼 있는 것이 가장 좋지 너무 많아도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으니 받을 것이니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선물에 이 가격표가 있으면 선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꼭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평안과 진정한 쉼은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신뢰할 때, 내가 믿을 때, 확신할 때 우리 마음속에 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을까? 내 구원 받을까? 내일 어떻게 살까? 염려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베드로가 우리에게 언급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나를 구원해 주신 믿음. 그 믿음 안에서 덕을 세우고 그다음에 인내하고 형제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현미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8가지 치료 원칙 가운데, 치료의 가운데 하나가 햇볕인데,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여기에 두려워하는 말 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성경을 번역했다면 이 두려워하는 말로 번역을 안 했을 거예요. 이 두려워한다는 말 가운데는 또 무슨 말이 포함되는가 하면 경외하다는 말이에요. 경외하다. 경비하다 하는 말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인지 모르겠지만은 좀 두려워한다는 말은 조금 우리 마음에 거리가 있어요. 여기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내 이름을 찬양하는 너에게는 의의 태양이 이렇게 날개의 치를 가지고 솟아오리라.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심으로 신속한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정인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결실을 맺게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태양 되신 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계실 때 치유가 신속하고 품성의 변화가 완성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햇볕이 하는 일은, 햇볕이 어떤 일을 합니까? 햇볕이 하는 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힐링 파워, 치료해주는 치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의의 태양이 비치면 내 안에 있던 어두운 구름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얼음같이 차가운 마음을 녹입니다. 햇빛이 뜨면 얼음이 녹습니다. 그렇습니까? 의의 태양이 내 마음에 비치게 되면 얼음처럼 차가운 내 마음도 녹아집니다. 그 다음에 햇빛이 뜨게 되면 여러분 아침 깜깜하게 안개가 끼어서도 햇빛이 뜨게 되면 다 사라집니다. 스트레스의 이슬을 말리고 의심의 안개를 몰아내는 것이 의의 태양이 하는 일입니다. 햇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마음에 그분이 들어오시고 용납하면 모든 것을 하실 것이요 모든 영적 질병을 예방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태양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 안식학교 교과에 매일 하단을 보게 되면 영감의 교훈이에요. 영감의 교훈. 그 영감의 교훈은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누가 쓴 말이에요? 왜 영감의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네? 영감의 교훈이니까 영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영감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그 감동이라 하는 것이 영감입니다. Inspired thought or lesson입니다. 우리가 매일 과정 공부를 하길 때 이제 하루 공부를 마치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영감 교훈인데 거기 나오는 말이 누가 쓴 말입니까? 누가 쓴 말이에요? 엘렌 지 화이트 쓴 말입니다. 그래서 영감 교훈을 하게 되면 엘렌 지 그 말을 딱 거기 기록을 해놨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화인 여사의 글을 인용하면 그 사람 설교 잘한다고 그래요. 가만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나 마지막 때를 위해 주신 건강 기별, 절제 기별은 요즘 재림교회 강단에서 전하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오늘날 제7년 안식 예수님께 강단에서 절제 기별을 전하면서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강론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한때는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똑같은 영감의 교훈입니다. The inspired lesson, inspired writing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엘렌 지 화이트 글을 읽고 그걸 얘기하고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근데 오늘 왜 재림교회 강단에서 절제 기별을 외치면서 음식물에 관한 문제, 육식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을 왜 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실천하지 않은 것은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절제 기별, 음식물에 관한 권면, 육식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자기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그것이 음식물에 가는 것인데 그게 참 힘들어요. 그 끊기가. 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좀 정정하겠어요. 어떤 은퇴 목사님이 절제로 망친 건강은 부절제로 다시 찾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재림교회 머문다고 있으면서 제가 절제 막 해봤는데 빼빼 마르고 병들고 그래서 부절제를 해봤더니 건강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제로 망친 건강, 부절제로 달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말을 어떤 목사가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듣지만은 절제 기별, 건강 기별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광야에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막 고기를 먹고 힘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뭐만 먹으니까 만나면 먹고 그냥 그만 먹으니까 힘이 없어서 우리가 뭐 달라고 그랬어요? 고기 좀 달라. 우리 사이 애굽에 돌아가서 고기 가마에서 차라리 먹다가 죽는 것은 낫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메추라기를 그냥 만나 내리듯이 메추라기 사방에 떨어지게 했어요. 근데 그걸 먹고 사람들이 먹고 아직 씹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좀 들어갔네요. 건강한 삶이라는 책 443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책을 번역을 해서 시조사에서 좀 출판 좀 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까지 개인이 번역한 예언의 시는 시조사에서 출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판을 못해서 그래가지고 할 수 있게 제가 다른 출판사에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양반이 시조사에서 출판 안 한다고 우리가 또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도 못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출판사에 등록해가지고 제가 출판했습니다. 건강한 삶. 그 책 403번 보게 되면
우리는 건강이나 힘을 위해 육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we do not hesitate to say, 우리는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That flesh meat is not necessary for health or strength. 육식이 우리의 건강이나 힘, 스태미너 이런 것에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we do not hesitate to say. 주저하지 않고 말한다. 우리는 건강이나 힘을 위해 육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삶 163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육식이 사라진다면 신앙생활이 더욱 성공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는 육식은 육적이고 세욕적인 성향을 심하게 자극하고 영적, 도덕적 본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저도 이런 강한 기별을 전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기별을 전하게 되면 전장로가 너무나 극단주의자, 극단적인 설교했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영감 그린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건강에 관한 권면에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번역되지 않은 말씀인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고기를 먹는 일이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다. 고기가 저들의 음식의 일부가 되는 일이 중단될 것이다. 영어로 했어요. Among those who are waiting for the coming of the Lord, meat eating will eventually, 결과적으로, 점진적으로, 필연적으로 be done away, 끝나버릴 것이다. Flesh will cease to form a part of their diet. 육식은 저들이 먹는 음식의 일부가 되는 일이 중단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영감의 말씀을 깊이 명상하시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 82페이지, 이거는 번역된 말씀입니다. 곧 나타나게 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사이에서 커다란 개혁이 보여져야만 한다. 커다란 개혁이 보여져야만 한다. 일어나야만 한다. 말씀이요. 아직도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육신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게 하는 자들은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일깨움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고기를 먹는 일에 있어서 지금 절반만 회심한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 더 이상 저들과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극단으로서 추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연합회 희조에 번역한 책 마지막 날 사건 82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곧 나타나게 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사이에서,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커다란 개혁이 보여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절제에 관한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영적인 면으로 8가지 천연 치료제와 8가지 예방 신앙의 원칙들을 좀 비교하다 보면 신선한 공기가 영적인 기도와 같습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빨리 죽습니까? 숨 안 쉬면 제일 빨리 죽습니다. 숨 안 쉬면. 한 5분만 코 막고 입 막고 있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삶이 쇠퇴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죽는 것이 뭔지 아세요? 물 안 먹으면 죽습니다. 물 안 먹고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예. 물 안 마시고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예. 그런데 물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적당한 음식은, 여기서 적당한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은 메추라기가 아닙니다. 백투 에덴입니다. 에덴을 준 음식입니다. 그런 음식을 먹고 늘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운동, 증거하는 일,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는 균형지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쉼은 모든 스트레스도 쉼입니다. 안식일에 두시는 쉼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햇볕, 의의 태양불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 9가지 열매를 맺고 베드로가 올라갔던 8가지 계단을 계속 올라가면서 우리는 변화를 입면서 주님 오실 때 꼭 하늘에 가시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전한 기별이 혹 전에 마음을 상했으면 용서하시고, 그것은 제가 전한 말이 아니고 예언이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엘렌 G 화이트를 마지막으로 믿는다고 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깊이 명상하고 실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는 656장 찬미를 하겠습니다. 성에서 살 때에 뜻을 정하여 주께 충성하니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다니엘과 친구들 본을 받아서 음식물을 삼가고 늘 절제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풀무불에는 만림을 당한 세 사람 주께 충성함으로 구원 얻었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예루살렘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을 원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하나님, 우리 지난 과거에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부절제한 것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대로 산 것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교훈들을 즐겨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건강에 관한 8가지 원칙을 잘 실천함으로 이 땅에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삶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까지 건강도 지켜주시고 건강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